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질고와 고통을 통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보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난 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도, 과연 내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요, 저도요,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힘겨운 고난 앞에서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 감당할 힘이 있느냐, 이거입니다. 내 안에 환난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자신 안에서 이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나면 내 믿음이 깊은지 얕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낙심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에 큰 환난을 당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만일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훈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8편을 보면 요즘 성경책들에는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다소 긴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시편에서 이보다 긴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제목을 보면 그동안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 의해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겨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듯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 다윗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간증이라고 하죠. 그 간증을 들을 때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증을 많이 듣는 것도,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간증을 듣다 보면 아,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니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처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간증들이 담겨 있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 그 도망자의 세월에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하던 순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노라고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험난한 시간들을 흑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흑암, 내 흑암. 과거 자신의 처지가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한 줄기 빛조차도 들어오지 않아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아주 깜깜한 극심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발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 흑암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흑암과 같은 상황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바로 하나님만이 흑암을 밝혀주셨고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건 한 번의 경험이나 한두 번의 경험이나 혹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흑암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환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고, 앞으로도 내가 흑암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어릴 때나 혹은 지금 장성하여 있을 때나 모든 때에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이번에는 관심을 기울였다가 다음번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번까지만 사랑하고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환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나온 순간들을 보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돌아보니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난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거나 미리 알려주신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연약한 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짐작조차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유도 없고요,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일 수밖에 없고요, 두려운 마음도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막아서고 방해하는 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맞서서,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처음부터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환난을 통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거쳐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성장했을까요? 다윗은요,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맞설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선택을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렇게 대부분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도 나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역사하셨으니까 내게도 역사하실 것으로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난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방해물이 있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데 문제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참 견디기가 힘이 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목에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과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적어도 최소 10년 동안은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 다니는 이 10년의 세월은 절대로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견디고 이겨냈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시편 18편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계속되는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배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삶으로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건요,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 역시도요, 처음에는 온전히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결국 다윗의 선택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환난 중에서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살면서 큰 문제 없이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잠깐 이곳에 계시다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곳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로 피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오늘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하나님만을 찾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